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11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의 이 말씀들은 다니엘서 10장부터 연결되는 10장, 11장, 12장으로 연결되는 한 묶음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11장의 이야기는 이 셀루커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 사이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북쪽 셀루커스 왕조와 남쪽 남방왕 프톨레미 왕조가 싸우는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미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서술하듯이 아주 구체적인 예언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들이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데, 그 예언들을 주님이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이다. 너희 땅에서 북쪽 북방왕 셀루커스 왕조가 내려와서 너희를 괴롭히고, 또 남쪽에 프톨레미 왕조가 너희에게 올라와서 너희를 괴롭히고, 또 그들이 싸운다고 괴롭히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이렇게 있겠지만 내가 이런 이야기를 이미 다니엘을 통해 예언했다.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큰 좀 우리가 교훈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나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가브리엘과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급의 천사들이 등장했죠. 우리가 10장에서 보면 미가엘이 가브리엘을 돕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장 앞부분에 보면 가브리엘이 미가엘을 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끼리도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입니까? 인간을 위한 뜻이에요. 인간과 관계없는 저 멀리 있는 세상의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당신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그 일을 위해서 천사들이 연합하고 일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다. 그래서 선사들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들이다. 이런 그런 말씀도 우리가 나눴었죠. 그러면서 영웅들의 등장을 주님이 예고하셨습니다. 이 바사가 세 명의 왕이 등장할 건데 네 번째 왕은 부요할 거다. 그런데 그 네 번째 왕이 이어서 또 한 명의 아주 탁월한 왕이 나올 거다.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인류 역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위대한 위인들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 역사를 움직이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또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중에 읽다 보니까 이렇게 수동태로 나오는 말씀이 몇 구절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뽑혔다, 뭐 이끌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연출자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다만 인간들은 거기에 나오는 배우들이죠. 이렇게 해라 하면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운행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바로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했는데, 이제 오늘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또 다른 셀류커스 왕들이 등장하면서 그 왕들과 또 이 프톨레미 왕들과 싸움 속에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왕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좀 전제 조건으로 한번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마지막 부분에 안티오쿠스 3세가 등장해서 프톨레미 왕조와 싸웁니다. 그리고는 이 바니아스 전쟁이라는 전쟁을 통해 가지고 프톨레미 남방왕을 쭉 밀어냈어요. 대승을 거뒀죠. 그런데 문제,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 땅을 괴롭히는 남방왕의 세력을 몰아내는 이 북방왕의 세력과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싸워서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3세가 이런 유대인들의 공로를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는 아주 호혜를 베풀어요. 3년간 면세를 해주고, 제사장들은 또 면세를 해주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물자를 제공해주고, 그죠? 유대인 난민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이들의 종교적인 이 종교를 알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적으로 조치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해주면 이 유대인들이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이 안티오쿠스 3세를 보고 야 이방인으로 현현한 다윗 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그 인기를 좀 얻었던 거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마그네시아라는 전쟁, 로마하고 이 셀루커스 왕조하고 한판 붙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아주 처참하게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이 유대인 우호 정책이 그냥 한순간에 샥 없어지고 마는 거죠. 큰 전쟁 배상금을 이제 물어야 될 형편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로마에게 졌기 때문에 로마가 아주 압제를 한 거예요. 이 셀루커스 왕조에게. 그래서 니들 왕족 중에 네 왕자 중에 일부를 로마로 인질로 내가 잡아간다. 그래서 잡아간 거예요. 그 잡혀간 사람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가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예, 이제 우리가 곧 살펴보겠습니다만 아주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곳에서 이제 그 인질로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이 안티오쿠스의 3세가 결국 큰 배상금 때문에 이걸 물어야 되는데 엘람이라는 곳에 있는 이방 신전을 습격한 거예요. 그래서 신전 안에 있는 돈을 그죠? 빼가지고 로마에게 바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람의 신전을 신봉했던 시민들이 일어나서 안티오쿠스를 죽여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티오쿠스가 졸지에 죽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의 아들 셀류커스 4세가 등장을 하게 되고 즉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도 그냥 큰일 없이 죽어요. 바로 그 상황 속에 이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왕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기회가 온 겁니다. 이제 한번 그 이야기를 오늘 21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겠어요.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여기 지금 뭐라고 딱 표현하고 있죠. 그 한 사람 왕위를 이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비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비천하다는 이 표현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경명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요 안티오쿠스 4세를 일컫는 말인데 존경할 만한 구석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같은 왕족이지만 좀 질이 떨어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장꾀도 많고 근데 그게 음흉하고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않을 거라고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나라를 얻는 겁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할 건 없지만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자기가 인질로 잡혀 있는데 지금 왕의 많은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자기 대신 인질로 들어가게 했고 자기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 셀류마커스 4세가 왕이가 되는데 어리다는 이유로 자기가 돌보겠다고 딱 옆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러다 옆에서 좀 돕는 척 하다가 얘를 암살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딱 맞죠? 음흉한 사람이에요. 응? 경멸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나라를 얻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왕이 되면서 지금 로마에 자기가 인질로 잡혔던 그 고생스러운 세월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잘 보여야 된다는 걸 깊이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의 선진 문명을 로마 한 그 거대 도시에서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그의 생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친로마가 된 거예요. 로마의 어떤 문화가 우상처럼 쫙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왕이 되면서 로마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친로마 정책을 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로마 신화 중에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 최고의 신인 제우스를 자기가 신앙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자신을 제우스의 화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을 그가 가졌는데 이 에피파네스라는 말을
이 그 뜻을 보면 어떤 뜻이냐면 탁월하다, 현저하다, 빛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의미가 나오냐면 신의 현현이란 뜻이 에피파네스란 말에 나와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신적인 어떤 존재로 자기를 급상승 올린 거죠. 그 권력을 바탕으로. 여러분 그래서 그때 발행된 동전에는 데오스 에피파네스라고 이렇게 글자를 새겨놓고 자기의 얼굴을 탁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였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제 성소를 허뭅니다. 그리고 성소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성소의 제단에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돼지 머리를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이제 쫙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 이 예루살렘 한복판에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경기장을 만들 때 그리스 시절에 그 남성들이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벌거벗고 운동을 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도 좀 이 유대인에게는 있을 수 없고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러다 보니 예, 할례 받은 모습이 좀 수치스럽게 여기지는 거예요. 이 친로마적인 상황 속에서 이, 이 압제군으로 온 로마 사람들 청년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청년들과 이렇게 뭐 벌거벗고 운동을 하는데 그게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것을 다시 복귀하는 수술이 일어날 정도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벌써 이 다니엘이 앞에서 예언한 모습이었죠.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8장에 그 얘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이 한 뿔이 에피파네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군대와 별들 중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는 건 누구를 대적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그 하나님의 대장 군대의 대장 군대의 주제 대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오늘 이 지금 앞으로 등장할 이 한 뿔, 이 뿔이 이 에피파네스를 얘기하는데 그 에피파네스의 얘기가 오늘 이제 11장에 더 자세히 어떻게 그 역사적 서술을 따라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주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11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여기 지금 이 말 자체로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이 에피파네스에게 몰려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력이 강해진 거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대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패한 겁니다. 여기 지금 주어 목적어가 조금 선명치가 않죠. 그로 말미암아 이 에피파네스가 패한 게 아니라 에피파네스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피파네스를 대적하기 위해서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된다. 근데 여기서 이 왕이란 말은 좀 잘못된 번역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왕이라는 말의 이 히브리어 원어는 우두머리, 대장 이런 뜻이에요. 왕이라기보다는 이런 의미가 좀 강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 의미는 뭐냐? 당시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당시 대제사장이 예, 완전히 이 에피파네스 편에 딱 붙어버린 거예요. 진리의 편, 여호와 신앙의 편에 서는 게 아니고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 편에 딱 붙어버렸다. 그들을 그들이 무릎 꿇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와 약조한 후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예, 계속 거짓말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오니어스 3세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사독 계열의 혈통상 진짜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자리를 비게 됐어요. 그때 그의 동생 예수와 또는 야손이라고 부르는 영어로는 제이슨이라는 사람이 딱 이 에피파네스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내가 금 440달란트를 당신께 바치겠으니 나에게 대제사장직을 넘겨달라. 예, 성직 매매가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말씀, 그죠?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동맹한 지도자들이 이 에피파네스 앞에 엎드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예수와도 완전 친헬라 정책에 동의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에피파네스를 돕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메넬라우스라는 또 다른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사독 계열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300달란트를 더 드릴 테니 나한테 성직을 달라. 이렇게 또 매매를 신청해서 에피파네스는 좋죠.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겠어요. 자기 편 되겠다는데. 그래서 또 성직을 매매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오니스 3세 이 살아있는 당시 아직까지 살아있던 대제사장을 암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그냥 에피파네스가 등장하고 에피파네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지금 역사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또 다른 악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들이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겠다고 제사장 그룹의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되겠다고 성직을 매매하려고 하는 거예요. 권력자 앞에. 여러분 이런 악들이 지금 범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안티오쿠스 4세를 그들에게 허락해서 그들을 징계하는 것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겠어요? 악인의 등장. 그래서 악인이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더 큰 악을 횡행하게 하는 이 모든 상황들이 지금 하나님이 예언하시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벌써 정하신 거예요. 인류 역사에 등장하는 악인들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또 그 아들이 서로 연행을 하고 연합을 해서 또 다른 더 큰 악을 행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걸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 오늘 나의 삶에,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에, 오늘 이민족의 모습에 악은 무엇인가? 이걸 고민하면서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만 윤 대통령에 의한 이 모든 상황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버려서 하나님의 섭리 없이 우리가 그냥 인간끼리 이렇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허락하에 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런 과정을 통해 교회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뭘까요? 성도로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뭘까요? 이런 고민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24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그의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이 평안할 때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 이건 예언자로서는 다니엘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커스 왕조의 역사,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가 행한 일들을 먼발치해서 이제 역사적 사실을 본 학자들은 이게 그거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어떤 일이었냐면 이제 북방왕인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가 남방왕에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 남방왕은 이집트를 근거지로 한다 그랬잖아요. 이집트는 곡창지대입니다. 기름진 곳이에요. 그곳에 들어가서 어느 누구도 해보지 못했던 악행들을 범하는 거죠.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않은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아주 비상한 사람이라 그랬죠. 노력한 것을 가지고 자기 배만 채운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가지고 막 퍼주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얻은 건데 너들 줄게. 여러분, 뭐가 되죠? 이 고도의 심리술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지금? 자기 휘하의 부하들뿐 아니라 자기 대적들한테도 주는 거예요. 마음을 사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계략을 세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또 치는 거죠. 치는데 어때요?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여기서 참 의미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런 모든 악을 행하는 것 역시, 그가 계략을 세워서 모든 일을 행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때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그 때까지 할 뿐이지 그 이상 못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땅에 악이 횡행하는 거, 이 땅에 오늘 성도로서 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를 계속 이런 말씀을 톡톡 넣어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이 계략을 세우고 그들이 고도의 심리술을 쓰고 그들이 어떤 걸 해도 하나님의 때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이거 믿어라. 여러분, 오늘 이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치세를 당하는, 이 압박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서의 이 글을 읽으면서 요 구절에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하나님의 때가 있겠구나.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25절부터 또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입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제 여섯 번째 또 한 번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북방왕이 큰 대군을 일으켜서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남방왕도 정말 이번엔 안지리라 하고 또 덤빈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북방왕이 이기는 거죠.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입이라. 이 북방왕의 계략에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략에 어떤 계략이 있었나, 이제 26절이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여기서 그의 음식은 누구의 음식이고 그들은 누구냐, 이게 어려워요. 그죠? 어렵지만 흐름상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북방왕이 남방왕을 이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라고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예. 북방왕 북방왕이 제공하는 음식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의 그의 음식은 남방왕의 제공하는 음식을 먹는 남방왕의 신하들이에요. 부하들이에요. 그들이 북방왕의 계략에 말려서, 이미 북방왕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가진 거 전리품들을 다 나눠준다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먹고 여기서도 먹다가 에이, 북방왕에 붙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방왕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남방왕을 치게 되는 거예요. 멸했다는 말 때문에 그게 남방왕이 문을 닫았다, 이건 아니고 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방왕의 군대가 흩어졌다. 많은 사람이 엎드려 죽게 됐다.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 무슨 얘기겠어요? 지금 이 북방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막 승승장구 연승가도로 쫙 달려가고 있구나. 이걸 지금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27절 이제 볼까요?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북방왕과 남방왕이 서로 저 왕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서로 이렇게 죽일 마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은 밥상에 앉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북방왕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이 남방왕을 거의 회멸시켜요. 그리고 남방왕의 이 프톨레미 6세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는데 포로로 잡아가서 오늘 요 밥상을 딱 앉게 된 거예요. 이 프톨레미 6세는 내가 포로지만 어떻게든 내가 저놈을 내가 이기고 내가 돌아가서 복수하리라 이러고 있는 거고, 북방왕은
얘를 내가 끝까지 붙들고 얘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은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죠. 서로. 그런데 이 거짓말이 형통하지 못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야, 남방왕 프톨레미 6세, 내가 너를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게. 돌아가. 너 거기서 왕 돼. 그 대신 나한테 절대 충성해.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프톨레미 6세도 해방시켜 준다니까. 그래, 그렇게 할게. 하고 좋다고 약속을 했는데 서로 거짓말이 된 거죠. 거짓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가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남쪽에 이 프톨레미 6세가 포로가 되고 나니까 또 다른 왕을 세워버린 거예요. 프톨레미 8세가 등장해서 왕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야, 너 내려와서 네가 왕 다시 해. 내가 너 도와줄게. 막 이렇게 이제 짜고 뭔가를 한 거죠. 근데 도와주지도 않고 얘는 바칠 생각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결렬됐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통하지 못하리니. 또 뭐라 그래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때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 11장에 계속 반복되는 게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작정한 때.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걸 지금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계략, 악인의 꾀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구나. 오늘 인간의 모든 생각,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다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 속에 오는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걸 겸손히 인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돼서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28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28절 또 보겠습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래서 지금 남쪽에 자기가 포로 잡았던 프톨레미 6세를 보내갖고 뭔가를 할까 하다가 이게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실패해가지고 자기가 군대를 철수하는 거예요. 철수했는데 철수하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여기서 지금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린다는 이 말이 뭘까요? 이 거룩한 언약은 어떤 언약이겠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죠.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나가는 통로인 이스라엘 땅을 그냥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올라가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성전을 또 회파하고 또 올라가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29절이에요.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은 전번만 못한 거예요. 이게 자기가 작전을 세웠는데 저 프톨레미 6세가 반역을 하니까 다시 힘을 모아갖고 치려고 내려왔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유가 뭡니까? 30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다. 이 기띔이라는 말은 키프로스라는 구브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섬입니다. 그것이 로마 해군의 주둔지였어요. 로마 해군에 이 포필리우스라는 장군이 딱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셀루커스하고 이 프토레미하고 자꾸 붙는데 성가신 거예요. 로마가 벌써 진격을 해가지고 이 셀루커스 왕의 땅을 상당수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이러는데 뭔가 힘을 발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치는 거예요. 이 포필리우스라고 하는 이 왕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가만히 이 부분을 읽어보는데 여러분 중국 민족의 중국의 주위에 있는 오랑캐들을 이렇게 다스릴 때 썼던 정책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의제이예요.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는 손을 안 써요. 근데 오늘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셀류커스의 악한 왕을 로마라고 여러분 선합니까? 로마도 압제자들이에요. 당시 그냥 일반 평민들의 입장에서는 압제자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압제자를 통해 압제자를 다스리는 거죠.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마의 포퓰리스 때문에 이제 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냥 정말 창피를 당하고 회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이에요. 그 다음 구절.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이 맺은 거룩한 언약이란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행한 이 거룩한 언약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막 싫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핀대요. 무슨 얘기죠? 거룩한 언약에 딱 집중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분노했고, 그 언약을 배반한 자들은 자기가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래, 잘했다. 야, 무슨 여호와가 살아있냐. 나를 믿어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친로마적인 성향으로 살아야지 너희가 살 길이야. 막 이러고 그들을 복닥 이게 채워주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무슨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나요? 이게 악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악인들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배반하는 걸 원하고, 그 배반한다고 할 때 박수 쳐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오늘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군대는 31절 하준아. 아까 그 자리. 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그죠? 여기에 지금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행하는 악을 자세히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설명들이 나오나요? 예. 맺은 거룩한 언약을 폐기한 사람, 배반한 사람들을 다독거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거룩한 언약을,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이어서 군대는 그의 편에 선다는 이야기는 안티오쿠스의 군대뿐 아니라 제사장의 군대까지를 한패에 말한다, 이렇게 보통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군대가 그의 편에 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미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친로마적 성향으로 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합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소 곧 거룩한 곳을 더럽히는 거죠. 이 경고한 곳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경고한 곳이라는 이 표현은 안전한 곳, 피난처인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성소만큼 피난처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 표현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더럽히는 거예요.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제단에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 머리를 올려놓는 거예요.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그죠? 언약을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을 세우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제수 신상이죠. 언약을 배반하는 겁니다. 할례를 금지하고 율법을 소유하고 낭독하는 걸 금지하고 안식일을 폐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암암리에 하고 있다. 그 사람들을 사형시키는 거예요. 아주 악행을 지금 저지르는 거죠. 그러면서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키는 거예요. 이미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더 속임수를 줘서 더 타락시키는 거예요. 이 본문이 아주 의미 있는 말이죠. 이미 하나님을 떠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속임수에 빠지는 거예요. 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악행하는 자의 그룹에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속임수를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고 타락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악행을 하고 있는 사람은 분별력이 없어 속임수에 빠지고 그 결과 더 타락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악행을 3년 동안 아주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진짜 초토화되는 거죠. 그런데 35절 볼까요? 32절 볼까요? 32절 어떻게 나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말씀만 시작.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지만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반응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이야기는 히브리어 야다를 쓰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문자적으로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내 삶이, 내 전인이 그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는 반응이 달라요. 강하여 용맹을 떨치라.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그들을 대적해서 칼을 휘둘고 싸웠다는 뜻일까요? 싸우면 죽어요. 비굴하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상 앞에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예, 지금 선생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가르치지만 이 악의 세력이 너무 커서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이 계속 되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하나님의 지금 이 고난의 시간은 시간을 보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은 지나야만 되는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기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저 마카비의 어떤 난을 자꾸 이렇게 떠오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당시에 이 악을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는 마따디아스라는 제사장의 가문들이 연합해서 하시즘과 연합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세력을 잡았다.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이 시간들을 고난의 시간으로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자기 마음이 비굴해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마음을 강하고 용맹을 가지고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죠.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죄가 만연하고 눈을 뜨면 죄입니다. 귀만 열면 죄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시간들은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또 볼까요? 34절이에요.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 도움을 얻는 건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계속 속여서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돼요. 이게 포인트죠. 주님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연단받고 희게 되는 거예요. 정금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과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세례 요한이 등장한 그 시기를 암흑기라고 하겠어요. 지금 그 암흑기의 얘기거든요.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고 희게 돼요.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는 이유는 딱 여기 하나 있습니다. 정결하게 희게 되어 마지막에 이르게 하는데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시간 더 지나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런 식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지금 읽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야, 지금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등장해서 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아직도 길게 남아 있구나. 역사가들은 이 사람이 한 11년 정도 즉위해서 왕위를 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나야만 되는 거예요. 단축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어서 용맹하고 강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됩니다. 내가 조금의 도움을 받을 뿐이지 벗어날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걸 좀 깨달으라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겠어요? 이 시간,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러나 그 인내의 시간을 통과할 때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구나. 지금 이걸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35절까지 내용을 좀 빠르게 살펴봤는데 네 가지로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악인의 등장, 악인의 계략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죠? 내 주변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죠? 주의 뜻이면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을 우리가 찾는 데 핵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을 등장시키지만 그 악인을 치는 또 다른 악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한 선한 임금을 세워요. 선한 지도자를 세워요. 그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선한 사람들을 붙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죠. 기띔의 배들이 오늘 안티오쿠스의 비파네스를 아주 처참하게 깨뜨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잠언 16장 우리가 외웠던 말씀이 기억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더라. 그죠?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또 교훈은 뭘까요? 악인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는 분노합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은 살펴요. 이게 악인의 선택이에요. 악인의 행동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럴 수 없죠.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공회 앞에 담대히 외쳤던 베드로 요한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또 사람의 말을 들을 거냐? 사람의 칭찬 앞에 내가 귀를 솔깃할 거냐? 아니라는 거죠. 네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교훈은 뭡니까? 징계를 받아야 하는 때 소망 가운데 겸손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소망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러 날 동안 우리는 몰락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남아 있어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고통당해요. 그러나 정결하게 희게 되어 그 마지막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삶의 현장에서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믿음을 선택하며 그 하나님을 아는 걸 통해서 오늘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단련한 신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했던 이 말씀을 오늘도 마음에 읊조리며 믿음을 선택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